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3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453장이에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거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새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오신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주님께서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벤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스다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애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에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반응이 어떤가요? 여러분은 또 어떠십니까? 어떤 그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 일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들은 어떠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래요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또 뱀 때문에 그랬어요 하면서 일어난 문제의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 아담이 그 죄를 책임지는 그런 그 자세를 보였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하와에게 그 일어난 문제를 전가시키지 않고 그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핑계를 대물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예요? 그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고요. 모든 죄를 예수가 다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모습,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이런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그 책임을 스스로 지는 그런 그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실수, 연약함 혹은 부족함, 심지어는 자기의 죄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찾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그런 그 말씀들이죠. 여기서 그는 당시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고발하십니다. 즉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에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구합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찾아보려고 그러죠. 들이닥친 심각한 그런 그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왕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죠.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는 안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벌받아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를 못해요.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는 거죠.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왕이 있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 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와 생각, 판단, 결정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은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잘못됐어요. 왕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않으며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생활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대답인데,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그런 그 답을 찾으니까 엉뚱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사무엘에게 와서 엉뚱한 걸 요구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만들어 놓는 이런 것들이 되고 말았어요.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해답도 분명합니다.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그래서 결국 엉뚱한 답을 찾았고, 그래서 왕이 요구된 거고요.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이런 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저들은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왕을 세운다고 해서 그들이 잘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피십시오. 무엇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 관계를 잘 살펴서 이 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다고 하면 빨리 바로 잡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멸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뭐냐?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입니까? 실질적인 문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한번 좀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문제가 뭔가?
나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실질적인 문제를 직시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어요. 실질적인 문제의 원인을 다른 것에 전가하지 말고요. 차기 회피하지 마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바르게 바라보면서 그 문제의 해결점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